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하면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총명한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을 피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고 그분이 손을 펼 때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책망을 듣게 될 때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말 성경은 선비로 번역됐는데요. 킹제임 성경은 the scribe예요.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이제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면 서기관이 아주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쫙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아우러서 말씀하셨죠. 이 서기관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제 의역이 됐는데 선비라고 번역됐잖아요. 선비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죠, 선비. 세상에서도 선비가 선비 정신이 있어요.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한다니까요. 냉수 마셔도 어때요? 이빨 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외식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내가 빈궁하다는 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뭐냐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예? 즉 다시 말하면 지혜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가르치고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토론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견해가 있게 될 때 이런 견해가 그래? 성경을 그렇게 보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의미 있게 살라는 뜻이라고 해서 그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진짜 육신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정의는 이긴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론해야지.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죽은 자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짜 살아난다. 네가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마귀의 가르침이다. 인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변론을 해야죠.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고 바른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는 누구십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아주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저도 이제 설교자 중에 하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욕심이요. 설교를 잘하겠다는 말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는 떠나. 성경을 떠나서. 그냥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감동시키면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누구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바로 하늘 저기 3층 전에 이렇게 천국 창고에 은혜 보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분 자신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작은 물질이 삼켜서 가지고 말이지, 아메바가 이렇게 그냥 동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고기가 되고 막,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된 거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우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목적을 알아야 몰라요. 그게 사니까 사는 거야.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혼을. 근데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있음을 쫙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인문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말씀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지역 보여주고 간증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면 다 좋아하는 거야. 희한한 걸 보여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한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뭐를 통해 알아요?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걸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잖아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우리는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야, 이건 보케브러리 한 5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을 두 글자로, 우리는을 두 글자로. 교회예요. 교회. 이게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전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유대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꺼려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를 뭐를 통해서 좋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막 천국 지옥 갔다 왔다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누구 만나고 환상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냥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고치시질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어때요? 꺼리끼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솔몬을 비유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 나온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즉시 승천하지 않고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이렇게 말이게 오두막에 혼자 계시다가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망갔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어디까지? 500의 형제까지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로마 10대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있을 때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거든요. 승천하셨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지혜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시냐면, 첫째, 지혜가 되셨어요. 둘째는 의로움이 됐어요. 셋째는 거룩함이 되셨어요. 넷째는 그래서 구원함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함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로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쫙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뇌피셜로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 지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에서 이거를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지혜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가리키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 다른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로운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통일하잖아요. 첫 번째 나오잖아요. 5장에.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일입니까? 의로우심은 과거.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라 말입니다. 언제, 시점이 과거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구원의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던 같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 다음에. 이것은 언제냐면 로마서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완성으로서 미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거는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었으니 라는 것이 해부동사가 현재형이라 말입니다. 이 거룩함이 현재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운데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 이게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 길을 계속,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에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넘어서 로마서 8장 21절 23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다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동시물계의 모든 것이 다 저주가 임했잖아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가리키죠. 성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 있을 것이에요? 미래에게 완전히.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몸의 속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약해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 오늘도 과거는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죠. 이 자리에는 저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뭐가 또 이르렀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얻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량받아, 구속받아. 이 구속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누구는 가요? 하늘을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몇이든지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 사람이 교회가 번성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죠. 50년 오기 전에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인구 감소로. 인구 감소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몸에 우리의 몸의 속량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죠. 그게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몸의 속량으로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의 영광된 소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의이신 그리스도,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명철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힘쓰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십니다. 영광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잠언은 오늘도 어떤 그냥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삶의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